신명기 4장 15절부터 31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모세의 간곡한 권면의 말씀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요, 15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없으신 분인데 15절 말씀 호렙산 불길에서 너희가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도 보여주지 아니하셨다. 그런데 너희들이 혹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 때 사람들이 사람의 모양, 짐승의 모양, 새의 모양, 곤충의 모양, 물고기의 모양, 그리고 하늘의 일월성신의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 것인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상으로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만들어 놓지도 말고 그리고 경배하며 섬기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애굽이 어떤 땅이었냐? 우상의 천지, 우상 천지지 않았느냐? 그 우상 천지에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구원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형태로든지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면 안 됩니다. 만들어 놓는 것도 안 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섬기는 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존재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섬기는 것을 보면은 만든 일도 있고 만들어 놓아서 나중에는 백성들이 섬기는 결과까지 가게 되는데요. 안 섬겨도 만들어 있는 것, 존재하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말고 다 없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상 숭배하는 길은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부터 보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마음에 감정의 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생기신다. 그래서 소멸하는 불의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참아 내시지만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그냥 절대로 그냥 보시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에 그냥 막 격동이 일어나셔서 질투가 일어나셔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라도 그냥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소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가나안에서 망할 것이다. 26절 망할 것이다. 전멸할 것이다. 그리고 민족 중에 흩어버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복을 받았어도 우상을 섬기면 받은 복을 하나님께서 무용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받은 복도 다 쓸데없게 만들고 받은 복이 오히려 더 짐이 되게 만들고 하는 길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상 숭배를 끊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쫓아내서 여러 민족 가운데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토로로 가게 하고 그렇게 흩어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 이후로는 또 온 세상에 흩어가지고 2000년 동안에 유리하는 민족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원인이 우상 숭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우상 숭배는 망하는 길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민족은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유일하게 그래도 하나님만 섬기면 나중에 늦게라도 돌아와서 29절 31절 늦게라도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찾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다. 29절 말씀에 너희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흩어진 곳에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제 흩어진 곳에서 이제라도 늦게 그때라도 늦게 우리가 잘못했구나. 여기 보니까 이 나라가 온통 우상 천지네. 우리가 여기서 억지로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가 저것 때문에 망했는데 또 저걸 섬겨야 되나 하는 마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다. 뒤에 다시 만나 주실 것이다.
환난을 당하였다가도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30절 말씀에 그 말씀을 청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붙잡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다시 흩어졌다가 살게 된 계기는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만난 것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죠.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마음으로 섬기면 만나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순전히 무엇 때문에 그러냐?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리라. 31절 말씀에 너희 조상들과 세운 언약을 하나님께 기억하셔서 너희가 그렇게 잘못했다가도 돌이키면 받아주시고 또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약속을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는 때려서라도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고 그리고 그때 그들이 돌아올 때는 조상들과의 약속, 언약을 기억하셔서 봐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게 이것이 나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손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누군가 가문에서 집안에서 누군가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쓰고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계속 영향을 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넘어질 수 있지만 넘어졌다가도 다시 돌아와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다시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생활하면서 빠지지 말아야 할 가장 큰 범죄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잖아요. 그렇게 다원주의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것을 모세가 아주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상숭배에 빠지면 안 된다. 이것은 망하는 길이고 이것은 죽음의 길이고 정말 심판의 길이다.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아주 간곡하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아주 간단한 신앙의 원리죠. 여기에서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거니까. 그러지 우리가 뭐 특별히 다른 생각이 있어서 뭔가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도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주간을 또 오늘도 하루를 사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만 섬기면서 또 다른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